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도 누리고 또 은총도 흠뻑 느껴보는 시간이죠.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성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삼각동 본당 김명자 소아대레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득 자매님의 소아데레사라는 이 본명이 참 잘 어울리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날씨가 따뜻하니까 많이 걸었어요. 지난 한 주간. 네네. 그럼 성지순례도 또 다녀오셨어요? 성지순례도 가고 뭐 마을길 또 인근에 데크길이 많잖아요. 우리 광주 인근에는. 네. 참 많이 걸었던 주일인 것 같아요. 아유, 걸으시면서 꽃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지금 뭐 목련은 이제 벌써 지고. 맞아, 벌써 지고 있더라고요. 개나리가 한창이죠. 맞아요. 네. 여기 아까 여기 오는데 뭐 벚꽃이 곧 필 준비를 이 하고 오는 있더라고요. 길에 벚꽃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네. 영상 못 찍고. 네. 이 꽃들의 말 그대로 향연입니다. 오늘도 봄 기운 가득 느끼면서 성지순례 떠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자매님? 네, 오늘 대전교구 홍주 순교성지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대전교구로 가봅니다. 네. 홍주 순교성지인데 광주에서는 그래도 꽤 가깝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광주에서는 195km 정도 돼요. 음. 승용차로 2시간 반쯤 소요되는데 또 그 인근에 성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곳 들리고 또 다른 것도 들리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매님도 여기 최근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이제 순례 안내를 해야 되니까 다시 다녀왔죠. 참 부지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있는 곳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충청남도예요. 네, 충남 네. 홍성군 홍성읍인데 네. 그 중심부에 홍화문을 기준으로 그 출입문이 4개가 있었고 둘레가 1772m였는데 지금은 800m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하나의 이 성이에요. 네. 성. 네. 네. 또 풍광이 그렇게 좋다고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홍성군에서 선정한 네. 그 12경 중에 첫 번째래요, 여기가.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천주교 성지지요. 네, 지금 화면에 보고 네, 있는데 네. 정말 고즈넉하니 아름답네요. 예.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여기 갔는데 네. 지금은 계절이 이제 정말로 노랗게 누운 잔디밭을 바라보니까 본당 교우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요? 예전에 저희 본당에서 또 그 예전 본당에서 네네. 전체 교우들이 그때는 버스를 타고 순례를 했어요. 아유,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이전인데. 그렇게 잘 다닐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예. 근데 이곳도 참 좋겠구나. 여기는 기차로 홍성역에서 22분 정도 된대요. 홍성역에서 네. 내려가지고 네. 성지가 22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차를 통째로 빌려서 성당이 전체 순례하면 좋겠다. 본당 날을 그렇게 보내면 참 의미가 있겠잖아요. 그러네요. 예, 거기 여건이 또 구역별로 또는 액션 단체끼리 이렇게 순교토를 따라서 기도하기에 참 여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일단 넓은 잔디밭이니까 좀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뭐 야외 제대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서 내가 참 좋겠다 했는데 그 해설하시는 분이 광주에서는 몇 개 본당 여기 다녀갔어요 하더라고요. 이미 다녀가셨군요. 네. 본당에서. 아유, 오늘 자매님과 함께 이 홍주로 대전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장덕동 본당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네. 또 삼각동 본당으로 교적을 옮기신 걸로 아는데 네, 오늘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깜짝 픽으로 신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오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때도 삼각동 본당이 다녀온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지금 제가 소속된 성당에서 거기 홍주를 기차로 순례했다는 거예요. 삼각동 성당 신자분들이 네, 이미. 전체 본당 네. 날. 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네요. 함께 하셨던 분 네. 2분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홍주 성지순례 깜짝 픽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동 성당 김종신 이사야입니다. 2016년 5월 전 신자가 함께하는 성지순례를 신부님과 다녀왔습니다. 본당의 날 행사로 병인박해 150주년 의미를 살려 실시해보자는 취지로 홍주 성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509명 신자와 기차 8량을 빌려서 본당의 날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익숙해져 있는 자동차 문화에서 탈피하고자 기차를 선택하였습니다. 홍주 성지가 넓고 그룹으로 순례하기도 좋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하신 신자분들과 무더운 날씨에도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참석한 교우분들도 모두들 만족해 하였고 성지에 대한 안목도 넓힌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신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혜연 아가다예요. 저도 그때 같이 갔는데 특히 기차 안에서 구역 식구들과 335 이야기하며 친교 나누었던 게 참 좋았고요. 신앙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둘러보면서 십자가의 길도 바쳤고 야외 그늘막 안에서 미사 드리면서 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봤던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되네요. 꼭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홍주 성지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홍주 성지 또 성지순례 가는 날의 설렘도 묘하게 느껴져요. 저희 유튜브 댓글로 김아가타 님이 홍주 성지 저는 생소한데 오늘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하셨고, 베드로 님은 2018년 여름휴가 때 홍주 성지를 집사람 카타리나 씨와 같이 순례하고 왔습니다 하셨네요. 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본당에서 다 함께 성지 순례를 많이 다니곤 했었는데 하루빨리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렇고 말고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고 하는데 네.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 홍주 성지로 본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이곳 성당을 살펴볼까요? 네, 이곳 홍주 성당을 처음 찾아가신 분은 좀 놀랄 수 있어요. 왜요? 아니, 홍주 성읍 전체가 순교 현장인데 그 광범위한 순교터를 네. 관할하는 성당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너무 초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소성당일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담하네요. 네. 20여 평의 성당 안에 들어서면 순교자, 순교 복자, 또 하느님의 종, 그리고 그 아까 212명 이름이 들어있는 액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조금 네. 놀랄 수도 있지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3 시작하면서 자매님의 테마가 이거죠. 가도 또 가고 싶은 성지인데 자매님이 처음 이곳에 가셨을 때가 벌써 9년 전이라고요. 네, 그렇네요. 제가 처음 갔을 때 2012년이었어요. 네. 그때는 홍주 성지 성당이 따로 없고 네네. 모 본당에서 그 순례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6곳을 다 순례한 게 아니라 네. 생매장터만 순례했던 걸로 기억되고요. 이제 대전교구에서 2014년 1월부터 드디어 이곳에 성지 담당 신부님이 상주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상주하신 후에 이제 제가 15년에 한 번, 19년에 한 번, 그리고 이 방송을 위해서 엊그제 이제 한 번 더 다녀온 거죠.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 홍주 성지의 바뀐 모습들 쭉 보고 있으신 건데 예. 아니 자매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낀 이 성지의 매력은 뭔가요? 성지의 매력보다는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참 많이 감동하고 봉사자분들에게요? 예, 그래서 이것이 홍주 성지의 자랑이 아닌가 네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봉사자분들이 아마 몇 분이 이렇게 교대로 해설을 해주시는가 봐요. 네.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서재호 스테파노 형제님을 뵙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번에 사순 시기 때도 그분을 뵀는데 네. 이제 그분은 제일 먼저 일단 물병을 2개를 주셔요. 아, 모든 순례자들에게 예, 주시는 오시는 거예요? 분 누구에게나 네. 플라스틱 그냥 물병 네, 들고 네. 다니면서 마실 네. 수 있는 걸 2개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왜 그럴까 저도 했어요. 저기 왼쪽 사진에 물병 보이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예, 있네요. 예. 홍주 성지라고 저분입니다. 쓰여져 있고 예, 물병에 예. 오른편에 형제님의 모습이 예, 보여요. 그렇죠. 사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갔어도 늘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순교터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자세히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시간도 넉넉히 계획했고 또 그날 날씨가 유난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교토 6곳을 다 돌아보았어요. 저 스테파노 형제님 네. 또 같이 간 우리 남편 함께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봤습니다. 네. 홍주, 충청도의 첫 순교터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도 있잖아요. 네, 홍주는 한국 천주교 초기 때부터 그 충청도 첫 신자 이존창 계셨잖아요. 그분의 영향으로 이제 복음이 아주 활발히 전파되었고 또 신자가 제일 많았어요, 이 지역이.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행정 군사의 요충지로 홍주 목이 있었고 또 군사의 진영이 있었대요. 그래서 잡혀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연히 순교자가 많았고 또 충청도에서는 첫 순교터가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순교자분들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곳 순교자는 그 아주 많지만 그 중에 지금 복자가 4분 계시는데 네. 원시장 베드로, 네. 방 프란치스코, 또 박취득 라우렌시오, 황일광 시몬이 있고 그 외에 하느님의 종 3명이 지금 계속 시복 기도 드리는 분이 계시고 또 현재 이름만 알려진 순교자가 212명이 있습니다. 무명의 순교자도 굉장히 많고요. 예, 말할 수 없이 많고 이름만 네. 알려진 사람이 212명이고. 네, 참 가슴 아프게도 이곳에 순교터가 6곳이나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곳에 네. 그 순교 성지에는 6곳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순례를 해보죠. 네. 소개를 해주세요. 예, 예. 먼저 동원입니다. 제일 먼저 동원인데 군청 네. 건물 뒤에 있어요. 네. 근데 동원 안회당이 나오는데 예전에 홍준 목사가 머물던 곳이랍니다. 아, 예, 그래서 순교자들이 잡혀와서 이제 제일 먼저 저기서 신앙을 증거하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터로 가는데 네. 그 배교하는 자는 돌려보내고 배교하지 않은 자는 일단 감옥에다가 다 넣어요. 그래요. 예. 감옥터 바로 앞에 옥사 오물이 있습니다. 오물. 네. 물이 있는데 네. 홍주 성지에서 맨 처음 순교한 사람 복자 원시장이 그 베드로 씨가 거기서 얼어 죽은 곳이라고 해요. 아유. 원시장 베드로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분은 이제 55세에 천주교 교리를 처음 접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여건상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생활하면서까지 교리를 배웠대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친척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열심이었는데 사실 본인은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포졸들에게 잡혔어요. 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요. 네, 그리고 포졸들에게 잡혀갔는데 뭐 감옥에서도 포졸들과 형리들에게까지 이제 전교를 하고 그러던 중 어느 교우가 그를 만나려고 옥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전혀 배교를 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우기니까 그때 그 관장이 그 옥을 담당하시는 분이 네네. 그분 몸에 물을 붓고 밖에 내다가 얼어 죽이라고 그래 명령을 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온 몸에 여기 번져서 추운 겨울에 이제 얼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추우셨을지.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위해 온몸에 가시를 받고 매를 맞고 제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얼고 있는 내 몸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치며 죽었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씨가 죽은 그 자리에 지금도 끊이지 않고 샘물이 솟아오르는데
아까 그 주신 물병을 네. 거기에서 이제 물을 담아서 순례 때 목마를 때 마시라는 뜻이었는데, 아, 특별한 물이네요. 네, 근데 그 물은 저도 이제 겨울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네. 겨울에는 또 그렇게 차지 않고 여름에는 참 시원해요, 그 물이. 그래서 예.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 그 옥. 음. 그다음에 네. 이제 그다음에 진영으로 붙들려 갑니다. 거기서 네, 네. 진영은 이제 그 무관이었어요. 진영을 그때 대표한 분이 무관이었는데 정삼품이었대요. 네. 예, 그런데 그분은 홍주 읍성을 지키는 군인이고 죄인들까지도 다 다루라는 그런 권한이 부여됐대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고문과 박해의 피가 많이 번진 곳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배교를 하면 조약문으로 해서 내보냈대요. 저 사진 조약문 있잖아요. 배교를 한 사람들은 예, 조약문을 통해서 내보낸 거네요. 그리 내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거토로 저작거리가 있어요. 저작거리는 시장. 네, 네. 시장터인데 네. 예, 거리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사실 이 시장터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런 왕래가 그렇습니다. 있는 곳인데 예. 순교자들을 끌고 가서 뭐 망신을 줬다고요. 그렇죠. 천주학을 믿는 자는 이렇게 되니 이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나라 그 방침을 보이는 거죠. 네, 성지 순례 가는 날 오늘 홍주 성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홍주 성주에서 해설 봉사를 하고 계신 서재호 스테파노 형제님의 설명 잠깐 듣고 와서 오늘 순례 여정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작거리라는 데는 옛날 시장터랍니다. 시장터. 여기에서 장날마다 조리돌림이라는 걸 다 하신 자리예요. 이 자리가. 조리돌림이라고 해서 사전에 보면 망신이라고 돼 있어요. 망신. 그러니까 정부 시책으로 천주교를 못 믿게 이렇게 장꾼들 모여놓고 자 보거라. 이게 천조하게 말하라. 너희들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네. 그 서재호 스테파노 형제님의 이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 순교자분들의 아파하셨을지 또 조리돌림 하는 예. 장면도 방금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고문인가요, 자매님? 그러니까 뭐 창피를 준다 그거잖아요. 망신을 시키고 모든 네.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네.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창피를 주는 것이죠. 선주교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된다라고 예. 엄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번엔 순교자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참수터로 가볼게요. 네, 이제 순교자들이 르 순교터인 참수터는 이제 거기 끌려가서 죽는데 이렇게 지금은 참 예쁘게 단장됐어요. 이제 네.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물이 흐르는 개천이었고 모래사장이었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는 개천이면서 모래사장이었기 때문에 피가 씻겨 나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가 참수터로는 참 안성맞춤이었다 하는데 네. 복자 황일광 시몬이 이곳에서 참수당했어요. 네. 황일광 시몬 네. 아까 복자가. 네.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아주 천하게 여기던 백정 집안이었대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천주교를 믿고 이제 실천한 분이죠. 그분은 나에게는 천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은 후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라며 순교하였고 처음민의 신분이었지만 본인 스스로 평등과 자유를 실현한 순교자로서 그 아름다운 행실이 지금도 많은 교우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죠.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왼편에 황일광 시몬의 참수 장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순교터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매님? 네, 다음에 이제 발걸음할 곳은 생매장터예요. 생매장터요. 생매장터. 네. 우리나라에서 생매장터가 가장 많은데 해미하고 여기 홍주라고 하더라고요. 해미하고. 근데 네. 이 홍주는 홍성천과 월계천 두 이렇게 개천이 만나는 그 지점이었대요.
그래 모래밭이었는데 너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니까 이제 감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끌고 와서 정말 유례 없는 그 잔인한 형벌로 생매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매장을 한 거군요. 생으로. 어. 강가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십자가 길도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 길 아래에 그 길 밑에 이름도 모르고 존재도 없이 그저 천주님이 좋아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신앙 선조들의 영혼이 지금 현재는 숫자마저도 헤아릴 수가 없대요. 이름만 아까 알려진 분이 212명이고 무수히 많아서 미완의 순교성지라고 홍주를 그래서 네. 그 미완의 순교성지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길을 좀 저도 걸어봤어요. 무명의 순교자들도 꼭 기억을 예.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홍주성지는 주로 농민, 평민, 또 뱃사람, 염전, 백정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조금 낮은 계층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믿어 죽어도 배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의 숫자는 대략 1000명에서 1200명으로 그렇게나 예. 많군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지금은 알려진 이름이 212명이라는 거죠. 네, 홍주 성지의 6곳의 순교터를 잠깐 예. 이렇게 함께 순례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땀과 피가 배어 있고 또 얼이 깃들어 있는 이곳 홍주 성지. 지금은 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라고요. 네. 순교토를 다 순례하고 이제 야외 제대 앞에 오면 정말 넓고 참 평화롭게 보이는 잔디밭이 있어요. 네. 엄청 넓은 야외 제대는 동원 뒤에 있는데 거기가 다 요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원, 옥토우물, 저작거리 다 이런 거 연결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 하나의 큰 마을이 잔디 마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공원이고 또 쉼터고 그래서 산책하고 휴식 취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지금 다져가는데 3년 네네. 정도 지나면 네. 그 앞에 있는 행정군청이 나간대요. 그 앞에도 그래서- 군청이 있나 봐요. 네, 군청 아까 뒤에 동원이 있다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군청이 나가게 되면 완전 온전한 우리 천주교 순교 성지로 되겠지요. 순교 성지, 이곳 홍주 성지, 네. 3년 뒤에도 꼭 가봐야 할 이유가 또 여기 있네요. 그러네요. 네, 홍주 순교 성지로 오늘 함께 순례를 떠나봤는데요. 순례 여정을 마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완의 성지 홍주 성지에 이름 없는 순교 성인들이여 온갖 순환 속에서 목숨을 다해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 곁에서 영원 평화 누리시는 순교자들이여 하늘에서도 기도하실 임들과의 통공을 믿으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님들의 증구로 저희가 신앙을 잘 이어가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아멘. 네. 아멘 하고 저희도 함께 이 홍주 순교 성지에서 이 순교자들에게 전구를 청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자매님 벌써 저희 아쉽게도 마칠 시간인데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오늘 사순 사주 금요일이고 성 요셉 성인의 축일입니다. 작년 금년 코로나19로 정말 다들 쉽지 않은 삶이지요. 이러한 시기에 비대면으로 성지 안내를 통하여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고 그런 가운데 저도 제 삶 안에서 순교가 무엇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 시기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시기 보내면서 정말 함께 기도 안에 머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네. 시간이었어요. 정은희 님도 유튜브 댓글로 성지순례 완주를 3번이나 하셨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 덕분에 가보지 못한 순교 성인들의 순례지를 알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자, 삼각동 분당 김명자 소아대레사 자매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자매님 오늘도 자세한 성지순례 안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